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역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고 또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가 있다면 구약에는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이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도로서 너무너무 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 영적인 분별력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례가 있지만 정말 앞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이 수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거 당시에서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건데 그리스도시요. 지금 구약에서 내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알아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좁은 문이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좁은 문은 영생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통찰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40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지금 사랑의 교회의 형편이 수요 예배도 없고 또 교회에 따라서는 금요 예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근데 이게 목사 혼자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을 했는데 참석해 주지 않는다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통찰할 수 있는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또 평일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교회에는 성경 공부할 틈이 없습니다. 다 바쁘시기 때문에. 근데 현지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주일 아침 8시, 8시 반, 9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 1시간을 합니다. 이런 부담감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워서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는 목장 모임하고 그런데 이게 목사 혼자 이런 일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나팔을 불더라도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없다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도 주십니다. 40주년을 맞으면서 유아부 유치부도 시작해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 3명의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통찰할 수 있는 성도. 누구를 지명하지 않고라도 자원해서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1명 있어요. 또 청년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같이 의논하려고 이번 주일에 부서장 회의를 저희들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 영적인 통찰력,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냄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커튼으로 치고 이렇게 석가래만 올리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완전히 벽돌을 싸서 온전한 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침상을 집어넣고 침대를 집어넣고 또 의자도 집어넣고 또 촛대를 집어넣고, 이분이 여기 거하시면서 사역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부는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수용을 합니다. 참 귀한 부부예요. 교회도 이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교회는 담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다 놓는 겁니다. 단순한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 집에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는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오셔갖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 사역은요, 정말 중요한, 이게 교회관이 여러분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는 사실 이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 말씀의 사역자가 온전히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성도들만 계시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관이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제도적으로요, 또한 물질적인 지원이 이 말씀 사역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공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준비가 돼야 이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40주년을 맞는 이때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은 인간적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위한 공동체적 협력이었다는 것이죠. 동역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동력인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동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 제가 8대 목사인데 7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말씀의 통로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 이수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우리에게 도달한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런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 하나 세워놓고 우리가 주일날 얼굴 잠깐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양식은 이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은혜를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권위가 되고 이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높게 있다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영적인 그 음식을 만드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되죠.
이게 바로 동력 아니겠습니까? 동력. 오늘 말씀 가운데 13장 보게 되면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하는데 옥상을 지어주고 침상을 넣어주고 의자, 촛대 이렇게 다 넣어주는 너가 원하는 것은 뭐냐? 너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을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수냄 여인의 섬김은요, 상을 바라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수냄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하게 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만큼 먹고 사는데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피차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은 문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자기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여인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물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여인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정말 놀랍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칼을 들고 제물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헌신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됐어 여기까지. 옆에 무엇이 있었던가요? 네. 이 양은요,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럼 반쪽. 그러나 반쪽 갖고는 온전하지 않아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나의 죄명은 사형입니다.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성도는요,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복음 안에서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만쪽이에요. 지폐 100불짜리가 있어요. 한쪽은 온전히 인쇄가 됐어요. 다른 한쪽이 인쇄가 안 됐다면 그건 가짜지요. 가짜 지폐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꼭 인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겸손하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아무쪼록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